반전 인생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조류 중에 솔개의 일생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솔개는 최고 70살의 수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약 40살이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솔개는 40살 정도가 되면 발톱이 노화되고 부리가 길게 구부러져서 사냥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깃털은 두껍게 자라게 되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솔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냄으로써 새로운 반전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전 인생을 선택한 솔개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먼저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둥지를 짓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면서 자신의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서서히 이제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부리로 이제는 발톱을 하나씩 뽑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뽑아내게 되면 새로운 발톱이 돋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깃털을 하나씩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반년이 지나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다시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라 약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는 반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형세가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다 늙어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솔개가 새로운 날갯짓을 하며 새롭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전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의 인생이 왜 반전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리장으로서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했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늘 들으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세리도 그것도 세리장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전 인생이라는 것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것도 반전 인생이지만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것도 역시 반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삭개오와 같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반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악함이 선함이 되며 교만이 겸손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런 반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전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반전 인생은 영적 호기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삭개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어디 중환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삭개오는 단지 키만 작았을 뿐 어디 아픈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는 않았지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런 삭개오에게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호기심이란 어떤 호기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호기심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삭개오와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삭개오였지만 오늘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위와 명예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궁금증, 호기심조차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을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라고 하는 문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호기심 때문에 더 들어가게 되고 더 만지게 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삭개오가 가지게 된 호기심은 한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이었던 것이죠. 결국 삭개오는 이 호기심을 시작으로 뽕나무로 알려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되고 지난 날들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됨으로써 반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 역시 반전 인생을 꿈꾸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에 대한 이런 호기심,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에 대한 그런 호기심들,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에 대한 그런 영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호기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는 별다른 기대감도 없게 되죠. 그저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기대감에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세상의 호기심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전 인생이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전 인생은 거룩한 열망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전 인생은 거룩한 열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 삭개오의 영적 호기심은 바로 이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 삭개오 혼자였을까요? 삭개오 혼자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수많은 군중으로 뒤섞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흔하게 있었을 것이라 저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유일하게 삭개오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모습은 상식을 깨는, 상식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장으로서 부자였던 삭개오가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서로 올라가려 했다면 삭개오와 같이 세리장이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린 연약한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어디 아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세리 삭개오, 부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영적 호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그 영적 호기심은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보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열망이라고 하는 말은 열렬하게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영적 호기심이 거룩한 열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반전 인생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영적 호기심은 거룩한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반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열망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 얼마나 나의 시간과 나의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거룩한 열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과거에는 뜨거웠던 그 열정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반전 인생을 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망을 통해 반전 인생이 펼쳐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전 인생은 자발적 회개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전 인생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영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가 거룩한 열망으로 진행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발적 회개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지워질 때 그것을 진정한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반전이 아니라 뭐예요? 반전을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를 정도로 거룩한 열망을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오늘 결정하십니다. 이때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보였던 반응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반응은 영적 호기심과 그리고 거룩한 열망을 가진 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일 것입니다. 영적 호기심이 없었고 거룩한 열망마저도 없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좋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십니까?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영적 호기심으로 가득해 있었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비록 주변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삭개오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예수님조차도 명령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야 할 오늘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결단을 떠나서 세리장으로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자신의 모든 잘못과 죄를 회개하는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곁에 머무르고 계시는 것을 경험한 순간 모든 죄에 대해서 자발적인 회개의 고백과 결단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삭개오의 인생이 이제는 반전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반전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진정한 회개가 오늘날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머무르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지만 내 곁에 세상의 일들이 다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다면,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삭개오처럼 회개의 고백과 결단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꿈꾸시던 반전 인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회개, 변화가 따르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반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반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반전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전 인생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전 인생을 경험했던 삭개오와 같이 먼저는 영적 호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호기심은 거룩한 열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끝내는
반전 인생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반전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반전 인생이 아니라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반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성결한 삶으로 반전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던 우리의 모습이 겸손한 반전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분별력 없던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반전되게 하여 주시고 악하였던 부분들이 선하게 반전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내가 세상의 호기심이 아니라 죄의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영적 호기심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발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끝내는 반전 인생이 완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